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지면 이 흥황이라는 단어가 몇 절에 나오게요? 네? 21절. 끝절. 네. 자, 우리 21절. 2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선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시니라. 아멘. 일으켜 세워 번성하게 하다. 이게 흥황하다의 뜻이에요. 일으켜 세워 번성하게 하다. 누구를 이렇게 일으켜 세워 번성하게 하셨습니까? 두 사람. 그 산파들 이름은 시브라와 부하. 너무 세게 발음을 하시면 좀 이상한 발음이 나올 수 있으니까 약하게 시브라와 부하 이렇게. 굉장히 참 지혜로운 여인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집안이 이렇게 흥황을 하게 되어지는 데 있어서 남녀가 따로 없죠. 예전에는 좀 우리 속담에 좀 안 좋은 그런 속담도 있었지만 성경은요, 남녀를 구분하고 하나님의 그런 역사 가운데 놓여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당신은 흥황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흥황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해안 지역에서 흥황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흥황하게 하시느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자,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새 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흥황하게 하시느냐, 어떤 집안을 흥황하게 하시느냐. 첫 번째는요, 이웃을 돕는 사람, 이웃을 돕는 가정. 그럼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웃을 도웁시다. 이웃을 도우시다. 이 시브라와 이 부하는 어떻게 보면 이 히브리 여인들이 이제 아이를 낳게 되어질 때 그들의 입장에서는 다 이웃 아니겠어요? 이웃이잖아요. 물론 자기의 동족이에요. 자기의 동족이지만 그래도 친족이 아니라 이웃이죠. 그런데 그 이웃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느냐? 바로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어떤 명령이 떨어졌느냐?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살려라. 자, 이 명령이, 이 바로가 왜 이런 명령을 내렸느냐? 좀 우리가 역사적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이제 원래 이 애굽 땅에서 노예 신분이 아니었어요. 애굽에서 이 요셉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살고 있을 때 그가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직분이? 애굽의 2인자 총리 직분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떨어져 살고 있는 아버지 가정, 아버지 집안을 이 애굽으로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70명이나 되는 식소를 야곱이 이끌고 이 애굽의 고센 지역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때는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야곱의 집안이 굉장히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죠. 왜냐하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권력 순위 2위, 바로왕이 있지만 절대 권력이 있지만 총리의 그 직분의 역할은 말이죠. 이 왕 버금가는 그런 권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가족, 친족, 함께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이 요셉 때문에 엄청난 부를 쌓으면서 명예를 얻으면서 그 이방 땅이지만 애굽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요셉이 죽으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바로 왕이 등극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극이 시작돼요. 이 바로 왕이 어떤 정책을 쓰게 되어지느냐? 나는 과거의 바로 왕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고 이제 너희는 이 애굽 땅에 있는 이방인이니까 이제 너희는 나의 노예, 나의 종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핍박을 하게 되어지는 엄청난 노동을 시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요즘 노동을 하면서 농사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노동의 10배, 20배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의 삶이 너무나도 고달픈 거예요. 그냥 아침에 새벽별 보기 운동을 하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밤 늦게 또 별을 보고서 집에 들어가서 이건 뭐 밥 먹고 자기 바쁘게 또 일어나서 또 다음 일과를 시작을 해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엄청난 고통, 이 노동의 고통, 이것이 하루가 아니라 1년이 아니라 10년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그런 참담한 현실을 맞이하게 돼요.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것은 뭐냐?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그 수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노동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그 고용을 치르면서도 이 자손의 본성은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또 은혜이기 때문에 이거를 소홀히 할 수 없으니까 가정마다 아이를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점점 애굽 땅에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위기의식을 느낀 바로 왕이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우리 애굽 사람들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 애굽 땅에서 번성을 하고 있고 지금 기고만장한 삶을 살고 있으니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인구 말살 정책을 쓰게 되어집니다. 어떤 정책을 쓰게 돼요?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빠뜨려서 죽이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리는 그 역할을 누구에게 주느냐? 산파들에게. 특별히 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너희 동족이니까 그래, 그 아이 받는 거는 내가 인정해 줄 테니까 대신 내가 하는 말 그대로 행해야 된다.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라. 이게 바로 바로의 명령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로의 명령을 지금 이 시프라 부하가 받고서 그 일을 이제 산파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데 지금 그들은 정체성이 뭐냐? 자기들도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웃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자기들은 산파이기 때문에 아이 낳는 거 그리고 산모 돌보는 거 그 역할만 잘 해주면 뭐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웃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어요?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때 과연 이 가정의 그 아이를 뺏어서 나일강에 빠뜨리는 그런 역할을 이 산파들이 해야 되는데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 여인들은요 그래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이런 믿음의 여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 이웃의 아픔을 이웃의 고통을 나 몰라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16절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바로가 그렇게 명령하지만 이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되어져 이웃의 고통과 아픔을 나 몰라 하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는 집안을 보게 되어지면 이웃을 선대하는 가정, 이웃을 사랑하는 가정, 이웃에게 은혜를 베푸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신다. 그 교훈을 우리가 주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17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아멘. 어떤 집안이 흥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러한 가정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신다. 자, 이 산파들에게 특명이 떨어졌어요. 바로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결국 이 산파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느냐? 죽을 수 있거든요. 이게 발각이 되면. 그냥 뭐 잡아다가 죽이면 끝. 왜? 바로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왕의 명령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 산파들이 목숨을 걸고 무슨 일을 했느냐? 생명을 죽이는 바로 왕의 명령을 들은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경외로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사람들의 그 아이, 남자아이가 태어날 때 나일강에 빠뜨려서 이 산파에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살려주었다. 왜 이 여인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정, 우리 하나님께서 흥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하나님이 흥하게 하는 집안은 어떤 집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집안.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집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집안.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집안이 흥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이 여인들의 그 도움을 받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어지느냐? 강성하게 돼요. 오늘 20절 말씀 속에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 백성들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남자아이들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번성하고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을 통해서 은혜를 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흥하게 되어지는 가정들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결국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삶이 흥하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집안이 흥하게 되어지려면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는 집안.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집안. 그러면 여러분들의 집안도 여러분들의 삶도 우리 하나님께서 흥황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해 주시나. 할렐루야. 흥함께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